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부활절을 꼽아요. 성탄절은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절기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유월절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탄절이 중요한가 부활절이 중요한가 이렇게 고민하듯이 아마 유대인들도 고민할 거예요. 유월절이 중요한가 대속죄일이 중요한가.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금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날에 넘어갔어요. 다시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내 죄가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거룩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더 거룩한 날이 바로 이 날이죠.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속죄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해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쓰는 이 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달, 9월 말, 10월 초 요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이 새해가 시작하는 달이에요. 새해가 시작하면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합니다. 넘기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1월 달로 새해가 시작이 되지 왜 7월 달인가? 그는 원래 7월 달이 이들에게 새해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째 달을 삼으라 그러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을 기준으로 이걸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7째 달이 새해가 된 거죠. 원래 새해였는데 새해는 여전히 새해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6월절이 된 거고, 새해는 여전히 7월 달이 새해예요.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으쌰 하면서 시작되듯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하루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뭘로 지켜요? 속죄일로. 원래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를 때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7월 10일 날 속죄일로 지키죠. 그리고 나서
넘기면 7월 15일은 뭐가 시작이 돼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 추수를 하고 이제 그걸로 나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추석이 새해예요. 추석이. 그래서 추석을 맞기 전에 나팔을 불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먹거리들이 풍성함으로 그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아니 부활절과 대속죄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저러려니 그냥 이상하다. 부활절은 6월절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 하셨어야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야. 대속죄일과 부활절이 무슨 연관이 있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과 17장입니다. 16장과 17장은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무슨 레위기는 제사법이 있으니까 1, 2, 3, 4, 5, 6장인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이다? 16장과 17장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표를 보면 알아요. 속죄일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로 시작을 해서 제사로 끝나죠.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이 레위기 전체는 정결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정결법, 정결해지는 법. 제사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전체는 이 속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이 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래 계획은 이 레위기 16장, 17장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레위기가 이 속죄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부활절이야.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럼 부활절과 대속죄일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다 들었고 난 뒤에 그런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하려던 것을 끌어와서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로지 이날 대속죄일에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들어가야 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고 그 들어가는 날이 바로 언제예요?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사실 한 번 들어가지 않아요. 몇 번 들어가는지 아세요? 3번 들어가요. 3번. 여기 한 번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물론 한 번 들어가요. 한 타임. 하루에 연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성소에 하루 동안에 들어가는 횟수는 3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야 한 타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하루 동안에 총 3번 들어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보니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그 규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불사건 때문에 죽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죽은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얘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요. 아무 때나 일이 있어도 들어가고 없어도 들어가고 보살피로도 들어가고 불피로도 들어가고 향피로도 들어가고 시시때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만큼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래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아무 때나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런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너희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이 이야기를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생긴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오해.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사진에 보면 밑에 뭐가 있어요?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나가면 무슨 소리가 나요? 달랑달랑달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막 나요. 근데 한때에 이 방울이 왜 달렸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소리가 나야 된대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예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래서 방울을 달아놨대요. 여러분, 방울은요, 살았니 죽었니 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방울을 달라는 이유는 이 대제사장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굴 대표해요?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것보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방울을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해요. 왜? 방울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아,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다고 내가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이 복장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일반 제사장 옷만 입고 들어가요.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볼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건 이제 지성소예요. 성소가 성소 지성갈 때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순양을 본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마포 속옷, 우리가 속옷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속에 입는 그 속옷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여러분 한 장도 넘기면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그림이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기준이에요. 옷이 하얀 옷이 속옷이고 파란 옷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 에봇이라는 대제사장님만 차는 그러한 흉장이 있는 그러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 파란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옷은 어떤 옷이냐면 지금 흰옷,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속옷이에요. 흰옷이. 그리고 올려봐요. 올려봐. 한 장 올리면 구절. 그래. 내려. 세마포 속바지. 이 속바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쉽게 말하면 이게 겉옷이고 이게 속옷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넘겨보세요. 방울 날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옷이에요? 그냥 속옷,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해예요. 그 대신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데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이 보는 참고서 같은 책에 보면 끈은 묶고 들어간대요. 끈은.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끈으로 잡아다녀야 되니까. 그럼 마음대로 들어가서 끈은 묶는다고 그렇게 미드라시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방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에는 대제사장 복을 입지 않고 일반 제사장 복만 입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들어간다고요? 3번에 걸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왜 3번에 걸쳐서 들어가는가? 3번에 걸쳐 들어갈 때마다 하는 사역이 다릅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하는 사역, 두 번째 들어가서 하는 사역, 세 번째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는가? 우리 표를 보면 여기 향을 피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여러분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숫염소 2마리 이렇게 4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송아지, 양, 염소 2마리 4마리를 갖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죄일의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속죄일이 시작이 되면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면 성막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왜?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날은 내 죄가 내가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막 주위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드렸던 일반 제사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까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4마리의 가축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순양, 흠없는 2마리의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따로 받아둡니다. 다시 숫송아지를 처음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숫송아지의 피를 따로 받아둡니다. 그리고 순양은 번제를 드려요. 번제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순서대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숫송아지 피를 얼로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바로 못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나오는데 분향단이 있고 그 위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만 따로 들고 밖으로 나와요.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담아요. 그냥 가득 담아요. 가득 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다시 이 향을 가득 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넣고 옷을 다 벗어요. 다 벗어. 실루라기 하나 걸치면 안 돼요. 다 벗어서 물두멍 앞에서 몸을 다 씻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참. 여러분 이거를 드릴 때는 그 성막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대제사장 혼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 옷을 다 벗습니다. 실루라기에 걸치지 않고 몸을 다 한번 물로 끼얹어서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만 입어요? 속옷만 입는 거예요. 속바지와 속옷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바지만 입고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몸을 씻고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아까 일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꼭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을 가지고 이제 몸을 씻은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때 표현이 안 나오는데 미드라시라는 제사장들이 보는 창부서에 보면 들어갈 때 등을 지고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가라고 나와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는 이쪽 한쪽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정면으로 보게 되니까 등을 지고 옆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데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향이 연기가 확 나요? 아니잖아요.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림 보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연기가 나갖고 이게 연기가 이제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기가 쌓여서 이 천사의 날개 끝이 보일랑 말랑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걸 들고 있다가 연약계가 거의 뿌옇게 안 보이고 연기가 차가지고 이 날개 끝에 차면 이 향로를 밑에다 내려놓게 됩니다. 밀어넣게 돼요. 그게 이제 가려졌잖아요. 그리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넘기면 첫 번째는 향을 피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끔 가리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향을 피우러. 연기 피워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요. 두 번째는 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죄,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백성의 죄를 갖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처음에 숫송아지로 속죄제물로 해갖고 잡았잖아요. 피를 받아뒀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어디부터 뿌리냐면 뒤쪽을 뿌리는 거예요. 뒤쪽에 한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7번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튕긴다 그러는데 튕기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튕기면 이렇게 온 사방에 퍼지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놓으면 뚜둑뚜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번 앞에다가 그렇게 뿌린 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속죄소 동쪽이 어디냐면 뒤쪽이에요. 뒤쪽.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뿌리라는 것은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뒤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7번은 앞에 가서 속죄소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다가 한 번 뿌리고 앞에 가서 한 번 7번 뿌리고 하면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 5분도 안 걸리죠. 한 2, 3분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미드라시라는 제사장들의 참고서에 보면 한 반 시간,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고 7번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진행을 해요. 뭐 이거 뿌리는 거 뭐 금방 뿌리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7번 뿌리게 앞 뒤에다 한 번 뿌리고 앞에다 7번 뿌리는 그 시간이 총 30분 정도 걸리니까 얼마나 천천히 진행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죠. 죽죠. 용서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아주 이 제사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려서 죽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성소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준비를 하죠. 세 번째는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넘겨봐야 돼.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누구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향을 피우러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냐면 숫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숫염소를 잡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성막 밖에서 이제 소리를 듣게 돼요. 염소 소리를, 염소 잡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염소가 막 물 거 아니에요. 꽉 부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염소를 잡습니다. 숫염소는 두 마리잖아요.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 잡고 한 마리는 광야에 풀어줍니다. 그것도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백성들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한 염소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해요. 두 마리 중에서 어떤 것인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선택해서 잡습니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그래서 피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백성들은 밖에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긴장하고 속죄일이구나 이렇게 있었지만 세 번째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죄, 자기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긴장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겠구나.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못 나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들어갔다 못 나오면 백성들의 못 나오면 죽은 거죠.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 대제사장이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 속에서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신경이 그 성막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숫염소를 잡아 피를 따로 담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세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들어가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먼저는 송아지로 드릴 때는 어디를 뿌렸어요? 동쪽에 뒤쪽과 앞쪽에 뿌렸는데 요 염소의 피는 위쪽과 앞쪽에 뿌리래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로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위쪽에 한 번 뿌리고 앞쪽에 아마 7번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은 송아지로 드릴 때, 자기의 죄를 위하여 드릴 때와 비슷하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면 대제사장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것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대제사장은 죽어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 걸린다고 한 번 들어가면 30분 걸려요. 30분 동안 숨 죽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나와야 이 제사가 무사히 마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로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니까. 대제사장은 세 번째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나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리가 나는데, 나온 것 같은데, 저 휘장 소리 아니야? 나왔겠지? 한 30분쯤 지나면 그렇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지성소에서 성막의 뜰로 나오게 돼도 못하잖아요. 소리가 좀 넓으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대제사장은 나왔다고 바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앞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 발라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다가 그걸 뿌립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굴 기다리게 돼요?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밖으로 나왔나 보다. 아니야, 저거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들 눈짓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몰라요, 아무도. 왜? 아까 얘기했죠? 성막 안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대제사장만 있어. 그래서 몰라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온통 신경이 성막 안에 가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회막에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이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니라도 좀 들여다 보이면 좋은데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의 외장 그 높이가 사람이 안 보이는 한 2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쭉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질 않아요. 뭐 돌 놓고 올라가면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게 만든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밖에서 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오로지 빨리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35분이 지나갑니다. 38분이 지나갑니다. 백성들은 속이 탑니다. 40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탁 들어가죠. 혹시 어떻게 된 거는 아닌가? 50분이 지나갑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나오지 않지? 예? 여러분, 가족 중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질 않아, 의사가. 그럼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겠죠. 왜 안 나오지? 왜 대제사장 나올 때가 지났는데 왜 안 나오지? 혹시 우리의 죄가 용서 못 받아서 혹시 지성소에서 죽은 건 아닌가? 이렇게 궁금할 것입니다. 1분 1초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막 밖에 휘장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환호성이 납니다. 근데 바람 때문에 흔들린 거였어요. 이 밖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도로 조용해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휘장이 거쳐지면서 대제사장이 발이 나오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호성이 일어나죠. 여러분, 환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월드컵 때 우리 이제 큰 아주 잘하는 팀하고 붙었는데 골을 넣으면 막 환호성을 지르듯이 대장이 휘장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막 그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왜? 대장이 나와야지만 자기들이 지은 작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장의 할 일은. 한 마리의 염소가 더 남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다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몸을 다시 씻고 다시 옷을 입고 아까 태우지 못했던 죽고 피만 받아놨잖아요. 송아지와 염소를. 그래서 그거를 태우고 이제 진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속죄받는 그러한 순서예요. 3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동안에 지성소에 3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도 둘째 장막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라는 이 한 번은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3번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에 그것이 한 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되어지는 일, 지성소에 한 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3번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보면 넘기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향을 피우러 들어가요.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장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요. 세 번째는 아니,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모두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함 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대제사장.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제사장. 우리들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죠. 4장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2명이 필요 없고 1명이래야 됩니다. 1명이어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주시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시면? 3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3번 들어가야 맞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서 뭘 한다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의 가려야 돼. 이걸 가리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연기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뒤 그림자만 보여준 이후에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연기로 가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할 필요가,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럼 두 번째, 대장이 누구의 죄를 안고 들어갔어요? 자기의 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갈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하러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한 번만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필요 없이 세 번째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도 우리는 감사한데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금요일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를 쏟았잖아요. 그 피를 쏟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금요일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아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셨어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상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끝났어요? 응?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사역을 더 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에? 대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 용서 받았어요? 나왔어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몰라. 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대제사장을 자기 눈으로 봐야 이야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가 더 나눴어요. 그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하는 순간 야 이제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함 받았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완성이 돼요? 부활 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부활 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단번이에요, 단번. 매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도 속죄일, 대속죄일 날 속죄 안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 다음 년에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 말고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 사역입니다. 네?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면 안 돼요. 인간들 모르게, 인간들 안 보이게 바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간 우리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우리들과 함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면서 본인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죄가 이제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담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대신한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만 그 구원의 완성이,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온 우주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자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2022년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곧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고 부활절을 나누며 부활절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